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 직분이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역시 2부 때 나오시는 분들이 잘해. 1부 때 얼마나 썰렁하든지 내가 다 얼어버렸어요. 인사 잘 안 돼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럽니다. 어떤 이메일을 보냈냐 하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왜 꼭 부활을 하셔야 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그저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려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메일을 보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꼭 부활을 하셨어야만 될까요? 부활 안 해도 괜찮으신가요?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게 뭐라고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내내 새벽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은 반드시 어떤 분이라야 되느냐?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죽음의 권세를 정복할 수 없는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를 주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는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믿는 게 다 헛된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것을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지 못했어. 다 우리의 소망은 헛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산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보다 만일에 천국이 없다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더 불쌍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경축일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은 바로 우리 오늘 부활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조작설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도둑설이고 기절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아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기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신 거다.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도망갔는데 그걸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많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보세요. 그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요, 주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봐 친히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절설에 대한 반증인데,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 깨어난 거다. 기절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누가 확인했느냐? 제자들이 확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한 빌라도와 사형 집행을 한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직접 죽으신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4, 45절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예수의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내어주면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예수님 시체를 내어달라 그랬어요. 원래 십자가형은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고통을 오래 느끼도록 하면서 사형에 처하는 사형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매단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와서 시체 달라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백부장 시켜가지고, 야, 정말 예수가 진짜 빨리 죽었어? 이렇게 가서 알아봐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가서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체를 내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확인한 게 아니고 누가 확인했다고요? 로마 군병과 빌라도가 예수님 죽으신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빈 무덤 안에 있는 부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그 예수님 얼굴을 쌌던 수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수건이 개켜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막 허겁지겁 도망을 갔다면 얼굴에 쌌던 수건을 반드시 개놓고 가셨을까요?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는데 수건을 빨리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든지 그냥 막 버려두고 가든지 하지, 그걸 개놓고 가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이렇게 기절했다가 정신 들어서 도망가는데 그걸 그렇게 해놓고 갔겠냐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을 지키는 로마 경비병들의 보초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사건은 온 그 예루살렘 전체가 떠들썩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조를 짜서 서고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 경비병들의 보초는 너무 엄격해서 만일에 보초를 제대로 서지 못해서 뭔가 일이 났다 그러면 사형에도 처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 잘 못 지켜서 문제가 생기면, 잘못하면 경비병들이 사형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켰겠어요? 목숨 걸고 지켰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그 군인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해온다고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네 번째는 이 로마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로마 경비병들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라고 해달라, 이렇게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돈 주고 그 보초들을 매수해도 제자들이 매수해야지 제사장들이 왜 매수하나요? 근데 제사장들이 돈 주고 매수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곧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만났고요.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도 만났고요. 12 제자들이 계신 곳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요. 또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시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나름대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구약 성경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런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후에 남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쏟아붓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건 설명이 불가능한 거죠. 정말로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의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 의심하지 말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 부활하신 게 아니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잖아요? 예. 정말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을 내가 규명하리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전해주는 대로, 역사가 전해주는 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안 했다고 믿고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믿는 게 복됩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중에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복됩니까?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되지 말고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믿는 나의 부활임을 믿고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환우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깨끗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가장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로 돌아가서 그것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 저도 어느덧 50 중반이 되다 보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길을 가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눈에 먼지가 들어갔어요. 물을 수도꼭지 틀어놓고 이 먼지를 빼려고 별수를 샀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안과에 갔는데 안과에 가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백내장은 벌써 왔고요. 녹내장이 왔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백내장이 왔다는 거예요. 헐, 내가 백내장이라고? 얼마나 충격적인지.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위로를 받으려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 나이가 되면은 백내장이 원래 오는 겁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도 오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는 것이죠. 저도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고 신령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부활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올 때 어떻게 살아나왔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든 몸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병든 몸 그대로 부활해서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다시 살리셨을 때 모든 병을 다 깨끗이 낫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나오실 때 그 만신창이 된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해서 나오셨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시는 걸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셔서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뵐 때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몰라볼 정도로 예수님께서 달라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주님의 부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에도 주님의 부활의 축복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모든 것.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때는 동성애자였다 그럽니다. 5살 때 동성애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로 동성애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지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자랐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그러나 이 동성애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괴롭게 인생을 살아왔다 그래요. 한 번은 자기의 문제 가지고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애가 상담을 했는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 사람도 동성애자여서 또 자기에게 동성애로 다가온 거예요.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저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심정으로 동성애 늪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찬양 집회에서 한 가수가 여기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것 같은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태로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으시지.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니 참으로 놀랍게도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동성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야말로 그 사람은 부활한 것이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멜린다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스라의 9자녀를 두는 아빠가 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도 그의 가족 사진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사단이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빼앗으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동성애 늪에 빠져서 이런 자녀들 없이 사단이 이런 자녀들을 다 빼앗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담아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니라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는 지금도 그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갇혀 계십니까? 근심, 걱정, 염려, 돈, 질병,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이 어둠의 모든 세력에서 이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장벽을 뚫고 새롭게 부활하여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맛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부활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받아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다. 믿고 주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